이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분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한번 내 왕 나가시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죠.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 여행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같이 진행하다가 도중에 사역을 포기하고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죠. 결국에 같이 선교 여행 가려고 했다가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동행하는 선교 팀원들도 다르게 구분해 가지고 갔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나중에 서로 갖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을 풀어내죠. 화해했어요. 그렇지만 한동안 바울이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라고 해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성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은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 선지자가 모아놓고
이제 왕정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하는 연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과 2절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오니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에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여러분 왕정이 시작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사가 이끌던 사사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사무엘이 더 이상은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사무엘의 정치 인생 혹은 통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왕을 원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되찾았죠. 주변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그동안 맡았던 역할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게 됐죠. 백성들의 마음은 다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심성의껏 자신들이 이끌어줬던 사무엘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서운한 마음을 오늘 길갈에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섬기는 동안 사무엘이 단 한 번도요 백성들에게 대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한 길, 하나님과 온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청렴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던, 성실하게 섬겨왔던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지도자의 자리에서 왜 물러나야만 하는지, 갑자기 왕이 세워지고 본인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지 사무엘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나에게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지금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사무엘은 지금 이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죠. 사무엘이 그 누구에게서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혹은 위력을 행사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내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백성들에게 또 물어요. 내가 정직하고 청렴하게 산 것 하나님과 사울 왕도 증인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대답해요. 하나님과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정직성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사사로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서 아무런 결격 사유도 찾을 수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정을 요구하는 거냐? 사무엘이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구분해서 한 시대 한 시대를 돌아볼 때 그때 왕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문제없이 너희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냐라고 항변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사무엘이 언급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시절인가요? 출애굽 시절이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게 해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6절과 8절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그 어려운 시절 본인들의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나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노역을 하다가 죽어야 됐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 바로 왕을 제압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 번 제압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치고 인도하신 것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애원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 때 세우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구해주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무엘 같은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사사들이었어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들을 때마다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룻바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정확히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사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야 사무엘이 이름만 덜컥 언급할 리가 없겠죠. 세 번째 나오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마지막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자, 네 명만 봐도요. 출신 가문이 각각 달라요. 가문만 다른 게 아니라 출신 배경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지파들이죠. 하나님이 출신 지파가 어디 있냐, 그가 태어난 배경이 신분적으로 천하냐 높으냐 이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억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누구든 세워서 그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이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 왕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왕을 세워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왔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살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당신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당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왕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왕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혹은 우리가 농사지은 결실을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을 가져간다고 해도 우린 당신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왕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도 버린다라고 생각됐을 거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애써서 수고했던 그 사역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무엘 선지자 자신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는 거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무엘이 너무나 흥분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하는 이방 민족의 수나 혹은 이름과 전혀 연관성 없는 사사들의 이름을 11절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자, 여룻바알, 기드온이 무찌렀던 미디안의 이름은 6절과 8절에 나오지 않아요. 입다는 어떤가요? 입다가 물리쳤던 암몬 자손 언급됐나요? 아니요. 언급되지 않았어요. 또 모압을 언급했었는데 모압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사사 에봇 이름이 있나요, 여기에? 없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건가 미리 정리했거나 기록하고 연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흥분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하는 민족의 이름과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무엇을 이 연설에서 표현하고 싶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뤄왔던 노고, 애써왔던 것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군가를 이끌거나 섬길 때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과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땀 흘려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것도 한참 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그 즉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거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속하기 어렵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수고해? 라는 마음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보상, 난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나는 기대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서로 잘했어, 대단해, 지켜 세우고 엄지손가락 지켜 들어주면,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있겠는가라고까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수고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 품고 거기서 나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섬김을 받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리더와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끌고 섬기는 분들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리더들도 사역자들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연약한 분들이에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느라 애쓰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 수고를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수고하고 애쓰는 리더들을 인정해 주는 것, 존경해 주는 것, 격려해 표시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것만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저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리더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게 뭔가요? 본인이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바울도 사무엘도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걸 안 줬다고 해서 지금 서운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두 사람이 성실히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로라도 혹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죠.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또 예수님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이끌고 섬기는 리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성도인 우리와 리더와 사역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일 없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